빌립보서 강의 11번째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1장 27절 말씀을 계속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드렸지요. 이거는 군대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쟁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나가서 관창 또는 계백장군처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 군대가 서로 어깨를 맞대고 스크럼을 짜서 방패로 맞고 창을 들고 나가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공동 재미가 있고 어느 한 사람 빠질 수가 없는 참여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앞에서 바울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냐면 20절 이하에서 지금 27절도 보이지만 너희가 일심으로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기준은 복음이었죠. 또 그 밑에서 우리가 나중에 밑에 보았으니까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궁금함들이 생기죠. 어떻게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겠는가? 그 내용이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2장 1절부터 4절은 한 문장입니다. 이미 앞에서 미리 그 전체를 해석하면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보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또 그 함께 대적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이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걸 두 개로 나눠서 오늘 1절 2절 다음에 그리고 3절 4절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받는 거죠. 그러므로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27절이죠. 27절에 1장 2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앞에 하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공동체와 참여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 한 영이 돼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계속되는 대적자들의 그 공격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한 마음 한 뜻 되지 않고 실망하게 만들고 또 나 혼자 하게 하고 또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그 방법들이 마음에 들지 않도록 만드는 아니면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자꾸 유혹하는 그 말이 세상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말하는 대적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싸우지 않아요. 말만 해요. 더 효과적인 방법, 더 좋은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일심으로 서서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공동체가 다 참여하는 하나됨을 요구하고 있죠. 그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싸움 못해도 좋으니까 싸움 잘 하지 못해도 좋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함께 나와 전쟁터에 서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복음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또 우리가 해야만 되는 모든 일들 속에 신앙은 전쟁이에요. 전쟁할 때 이기는 방법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 많이 말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 한 영이 되어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할 때 복음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할 때 나 혼자 당연히 잘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근데 자꾸 대적하는 자들은 자꾸 강조해요. 너 하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좀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말하고 또 더 싸움 잘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마음 한뜻 되라고 공동체를 강조하는데 자꾸 대적하는 자들은 공동체가 아니라 나 하나를 자꾸 이야기하게 만들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내에서 서로 참여하여 한마음 한뜻 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자동으로 내가 거듭났으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자동으로 한마음 한뜻 되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전쟁의 개념인데 한마음 한뜻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왜요? 대적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유혹하는 소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내에서 한마음 한뜻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2장 1절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4장 말미까지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한마음 한뜻 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이것은 해석하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닌데,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만약에 if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저 만약에라고 말하면은 만약에 너희가 이런 권면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어떤 권면을 받고 있지 맞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왜요? 나 그동안 이거 생각 못 했거든. 네가 사랑에 무슨 어떤 위로를 받고 있지, 네가 성령이 무슨 교제를 하고 나누고 있지, 너에게 어떤 긍휼과 자비가 있지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없다면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것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나누고 체험해야만 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인데, 여러분 전쟁 상황인데 말이죠. 죽느냐 사느냐의 그 전쟁 상황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줄 수 있는 그 인커리지먼트, 이런 어떤 권면,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권면을 받고 있는 거죠. 사랑이 무슨 위로, 성령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싸움처럼 무조건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병법을 짜고 또 작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권면을 받고, 그리고 위로, 교제, 긍휼, 자비를 내가 지금 공동체 내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론과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거 없지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만 이런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맞지? 라고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다면 어떻게 해요? 없다면 내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이런 거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쭉 있으면서 우리가 서로 오래 알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 인커리지먼트, 권면, 사랑의 무슨 연합으로 말미암은 그 위로, 이런 것들 말이죠. 권면과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단어들, 여러분 사전적인 뜻을 우리가 사실 말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이런 거 어떻게 사전적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다른 지체와 다른 형제 자매들과 누리는 이런 그 관계에서 오는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것들을 교회 다니면서 누리게 되는 거죠. 권면과 위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권면과 위로, 권면이 여러분 위로인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받게 되는 권면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신비함을, 인커리지먼트를 단순히 위로라고 보지 마세요. 이거는 신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 갈증나고 지금 광야에서 막 가다가 너무 갈증나고 힘든데 이때 그 시원한 물을 마시는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갑자기 막 생기가 돌고 막 이러죠. 어떻게 된 거냐? 설명할 수 없죠. 우리는 아는데, 우리는 그 생수 대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힘이 났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가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 나에게 주세요. 물 들어오지 않게. 이 정도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마리 여인이 오늘날 말하면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생수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결코 불성실했다고 보지 마세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신앙적 질문을 이야기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내가 연약할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그 눈이 어디로 가냐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받아야 되는 그 권면을 누리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직접 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 권면을 나누길 원하죠. 내가 궁핍할 때 채움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갈급할 때 채움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갈급한 성도의 그 성도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를 내가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히 힘내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주님의 그 위로하심, 그 권면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이 사람을 하여금 힘내라고 하는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에요. 받으셨습니까? 사랑의 무슨 그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여러분 이런 것들 마찬가지. 성령의 무슨 교제. 성도는 하나님과 다른 성도의 관계 속에서 성령으로만 누리는 교제가 있어요. 권면과 위로를 경험한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위로를 누린 성도들이 그 성령의 그 교제에 누리는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시죠. 그 교제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무슨 교제라고 말할 수 있죠. 인간의 그 교제라는 것은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간에도, 뭐 형제 간에도 온전하지 못해요. 뭔가 다른 요소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끈끈하고 깨질래야 깨질 수가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제로 들어오게 하는데 그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죠. 그런 교제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생활 해보셨어요? 긍휼과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긍휼이 마음이라면 자비는 그 마음의 표현이에요. 긍휼과 자비는 대상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나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돕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끝나면 더 이상 그 사람과 관계가 이어지지 않아요. 또 그 사람 태도나 나의 마음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섬겨요. 그것이 곧 긍휼과 자비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1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누구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을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의 무슨 위로를 누구로부터, 성령의 무슨 교제를 누구로부터, 긍휼이나 자비를 누구로부터 내가 받았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받았을까요? 아니면 바울로부터 받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성도로부터 받았을까요? 그건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 받는 위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끊임없이 확인할 것이 바로 1절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계속 우리가 확인해 나가고 공동체 내에 이런 것들이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바울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당연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있을지 몰라 이것이 아니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는 이것이 있어야 돼. 그래야 대적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몇 개의 단어로 설명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4절 보세요. 4절에 설교 제목인데 각각 자기를 돌아본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4절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갈 내용인데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주님 안에서 받은 권면, 또 그 사랑의 위로하심, 성령의 교제, 자비와 긍휼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해요. 충만이란 말은 완성이란 말이에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위하여 지금 해야 될 4가지 일과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죠. 해야 될 4가지 일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말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like-minded, 같은 마음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그리고 같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장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미 바울이 너희가 일심으로 한 뜻으로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강조했죠. 근데 다시 2절 보세요. 오늘 2장 2절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너희가 1절에서 그런 것을 당연히 경험해야 되는데 그리고 난 뒤에 그릴 때 그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2절은 4가지로 나와 있지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다 합치면 단 하나예요. 4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됨. 하나됨.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전쟁터에 나가서 모든 공동체의 전쟁이 나갈 때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oneness.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 품어. 여러분 앞에 1절은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2절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자동으로 같이 되고 자동으로 같은 사랑 갖게 되고 자동으로 같은 뜻이 되어지고 자동으로 한 마음 품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해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의지적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과 순서를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만이 받고 누린 은혜를 체험하고 바울의 기쁨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됨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 주에 나와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을 확인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됨이에요.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 필요한 것이 하나됨이에요. 많은 경우 영적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예전에도 여러분 영적 전쟁 제가 세미나 할 때 우리 뭐 그런 거 배운 적 있었잖아요. 그때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근데 결국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한 마음이에요. 누구나 한 마음이라는 것은 5대5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1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2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5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합쳐서 하나가 됨을 말하는 거죠. 99대 1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러나 이미 1절에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너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나도 하나만 될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라는 것은 같이 합하여 온전함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마음에 같이 한다,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서로 합하여서 온전함을 이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합칠까요? 하나 가진 사람이 합칠 수 있을까요? 99개를 가진 사람이 합칠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99개 가진 사람이 하나에게 맞출 수 있어요. 의시되고 뻐기고 넌 하나밖에 없지? 나는 99개야? 이렇게 하지 않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 하나된 은혜를 누린다는 것, 이런 교회를 우리 주님의 교회가 만들기를 소망합니다.